성경은 어제 말씀드렸죠.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중심이죠. 어느 모임을 가든지 어느 역사를 기술을 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나름대로 어떤 그 공동체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이미지의 사람을 딱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을 위인화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참 잘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된 것도 아니고 속속들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람이 잘 모르면 좋은 점만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시절에는 이 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기에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한 그룹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유리알 속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가 지금 36살이잖아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가지고 다 찾아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어떤 한 시대에 위인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을 주목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위대해서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또 하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사람이 쓰일만해서 들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쓰시는 것이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지. 그런 착각을 하는 가장 1번지 순서의 사람이 누구냐면, 미안해요, 목회자입니다. 목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마땅해, 당연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됐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평생을 제가 성경과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읽으면서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구나. 사실 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는 거예요. 1월 7월 둘째 주 우리 장로 창립하시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됐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하,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결국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장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다윗은 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 왜 다윗은 이 끔찍한 실수를 범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유로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바쁘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암몬과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 중이잖아요. 암몬을 어느 정도 치기는 했지만 라프라고 하는 암몬의 요새는 공격해서 지금 점령을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싸움이 장기화됐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참여를 했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어느 때 가장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 잘 나가고 성공할 때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막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은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죄 짓겠다 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죄 지을 만한 능력도 없고요, 죄 지을 만한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먹고 살죠? 먹고 살만하죠? 바등바등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많아요. 그리고 주머니는 두둑해요. 그러면 묘하게도 그때부터 사람은 죄의 길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으냐면 영적으로는 바빠야 돼요. 신앙적으로 바쁘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사실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해부터 막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출근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저녁에 대해서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가서 편하게 잘 주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거뜬하게 잠을 주무시고 또 새벽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게요 개미 쳇바퀴 도는 식과 같은 삶인 것 같아도 최고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살아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을 게을름을 피워서 몸을 편하게 해주면 몸이 어느 정도 사람이 밑바닥으로 처지는가.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하나님 우리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움직일수록 낮과 밤의 질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낮에 움직이지 않으면 밤의 질서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잖아요. 두 번째, 다윗은 왜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됐을까? 남자의 본능입니다. 이미 다윗은 아내가 많이 있잖아요. 벌써 4명이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잖아요. 그리고 나발의 부인까지, 아비가일까지 자기 부인으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윗은 그 주변에 여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그것이 흠이 아니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특히 이성 간의 관계는 이건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는가? 다윗은 곧 누구냐면 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 속에서 나의 두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적어도 남자는 3가지의 끝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손끝이고, 두 번째가 혀끝이고, 세 번째가 남자의 가운데에 있는 그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1995년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창피를 떨었잖아요. 그 유명한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20대 초반에 백악관에 인턴으로 와 있는
한 여성과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있었던 그런 루인스키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무려 3년 동안 미리를 즐겼습니다. 이게 감쪽같이 둘만 있었던 그 일이기에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세상은 둘의 관계가 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게 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는 내 이야기로 바라보아야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 임신의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벌써 두 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첫째로 7계를 범했잖아요. 간음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두 가지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이 죄가 죄로서 끝나는가? 그 아니에요.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또 다른 기도를 낳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심으면 또 다른 은혜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또 다른 믿음의 열매와 꽃을 하나님 피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심으면 또 다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확대가 됩니다.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우리 후손들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자꾸 커진단 말이죠.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계명을 범했습니다. 두 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다윗이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끔찍한 그 다음에 작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은폐 작전이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임신이 밧세바의 임신이 본인의 씨가 씨앗이 아니라 남편의 씨라고 하는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적진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참 얼마나 고마워요. 다른 친구들 다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특별 휴가를 받았잖아요.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돌아왔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쓰고 있느냐면요, 8절에 보시면은 내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으라. 여러분이 발을 씻으라 이 말이 중동 사회에서 먼지가 많고 그리고 모래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첫 번째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으라 그 말은 가서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영어 번역에서는 음식물을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든 음식이든지 선물이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전쟁터에 갔다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그도 이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임신 자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남편을 통해서, 그때는 무슨 DNA 검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이 순간에 다윗이 얼마나 폭폭했을까. 이게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속아 넘어 줘야 되는데 우리아가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리 원칙에 충성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안 가고 왕의 신하들이 머무는 그 군의병들이 머무는 거기서 그냥 쫄 들고 잤다는 보고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이제 답답하니까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부인 보고 싶지 않느냐, 가서 하룻밤 잘 자고 그러지 왜 안 걷느냐. 그 11절에 이 우리아가 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돈독했다 그 말이에요. 해족 속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족 속으로 용병이 돼서 온 사람인데 벌써 믿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내가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게요 전우애가 아주 돈독합니다. 또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거는 충성심이죠. 상관에 대한 충성심. 이런 신하가 어디가 있어요? 나만 어떻게 편히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시면은 그래 좋아,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돌아가. 그러면서 13절에 한 번 더 시도를 합니다. 무슨 시도를 하는가? 13절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을 먹입니다.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술 기운에 집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관계하도록, 거기까지 다윗이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구나, 마지막 카드를 쓰자. 그것이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죽이는, 자기 손으로는 죽인 게 아니죠. 전쟁터에서 죽은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아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7계를 범하고 10계를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전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왜 죄가 무서운가? 이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게 죄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게 작은 게 작은 것으로 안 끝나더랄까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죠. 편지 받았을 때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결국 이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11장 이 말씀으로 성경을 끝냅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가가 누구냐면 밧세바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그 엘리압이죠. 엘리압의 아버지가 아비가일이 그 아히도멜이거든요. 결국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자기 손녀딸입니다. 손녀딸이 어쨌든 우리하고 함께 잘 살다가 우리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결국 이 다윗이 손녀딸을 중간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취해간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다 발각이 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손녀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마음속에 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분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들 편으로 붙습니다. 아히도멜이. 이제 그 빌미를 제공을 한 거죠. 사람은 참 묘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사실 그냥 자꾸 이렇게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27절 볼까요?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그러면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우리는 마귀와 사탄과 악과 싸우셔야 합니다. 한순간도 선조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평생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다가 마지막 한순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가서 끝까지, 아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앞에 앞마당 공사를 했습니다. 아직 줄은 긋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축도로 마치고요, 다 같이 마당으로 좀 가셔서 마당 좀 밟읍시다. 저 마당 새 신발 신는 것처럼 포장을 해주셨는데 저 마당 밟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꼭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저 마당 밟는 분들마다 예수 잘 믿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축도로 마치고 나서 가서 앞마당 가서 우리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구석에서 저 구석까지 한번 걸어보세요. 너무 힘바람 납니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고 마당으로 가시겠습니다.